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진접한 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예, 이제 그 점쟁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점쟁이는 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여기 말씀한 대로 귀신 들려서 하는 거죠. 예, 귀신 들려서 하는 이 점쟁이를 우리가 믿고 그 말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점쟁이는 말이죠, 점을 아마 잘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점쟁이는 어느 그 부잣집에 고용이 돼 가가지고 점을 쳐주고 그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갖다가 그 주인집에 갖다 주고 자기가 이제 얼마 받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노상에 앉아가지고 점을 치는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앉아 여전히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가가지고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히는지 안 맞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불쌍하단 말이죠. 참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점을 치는 사람도 그렇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옆에 가가지고 그 귀신 들려 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오느라, 예,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귀신이 꼼짝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귀신을 힘입고 점을 치던 이 여인이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여인을 고용해 가지고 점을 치면 돈 받아오면 그 돈 가지고 생활하던 이 주인이 이 자기가 이제 생계가 위협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죠. 뭡니까?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러죠. 예,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로마인들이 할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런 허황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성을 너무 어지럽힌다. 너무 요란하게 만든다. 너무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처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관원에게 갖다가 고발했죠.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그 빌립보 감옥에다가 갖다 가둔 거죠. 예,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말이죠. 참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예, 다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점을 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더라도 과거의 거, 예, 제가 살아온 과거의 건 다 잘 알아요. 예, 그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가지고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는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 지나온 과거를 그 사람이 알도 못할 텐데 어떻게 그걸 아는가?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에 대해 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단 말이야. 너무 놀랍다. 어떻게 내 과거를 알까? 어떻게 내가 지난 일을 알까? 그러니까 그게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에 닥칠 일도 알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거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점쟁이한테 속어 사는 거죠. 속어서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귀신이라도 지나가거나 알 수 있어요. 지나온 것은, 왜 귀신이 내 행적에 대한 행한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그건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다 그게 속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은 지나온 것은 알아도 앞으로 닥칠 일은 절대 모른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뭐 어느 달은 어느 가면 어떻게 됩니다, 무슨 달은 뭐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됩니다, 금년에는 뭐 무슨 달 조심하세요, 무슨 달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거의 가다 보면,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세요. 여름에 물가에 가면, 물가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가에 가면 위험한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슷하게 맞추는 것 뿐이지 그걸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가 자기 생업이 위험하니까 바울을 갖다가, 신라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그 관원들이 가두어 두었단 말이죠. 자, 오늘날 이것이 말이죠, 자꾸 변질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 가운데도 점쟁이 비슷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원에서는 기도원 원장들이 점쟁이 비슷하게 점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 치듯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거죠. 명목은 기도한다 그러지만 점 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되죠.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걸 우리는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기도해 가지고 돈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예, 우리 잠언 23장 23절 봅시다. 337쪽입니다. 구약 성경 337쪽. 예, 구약 성경 937쪽이네요. 잠언 23장입니다.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37쪽. 예,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예,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진리를 돈을 주고 배우더라도 그 진리를 악용해서 팔지는 말아라. 돈 받고 기도해 주고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걸로 해서 그걸 가지고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꼭 점쟁이가 점을 치면서 돈 받고 점 쳐주는 것처럼, 오늘날 또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를 내놔라,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예,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을 오늘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식과 믿음은 다르다. 이걸 우리는 꼭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 17절 그랬죠. 예,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 길을 전하는 자가 이 여인에 대해 가지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귀신이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고 뭐 하나님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은 권세가 많고 권능이 많고 하나님은 귀신 딸 자기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고 이건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신학을 잘 다녔다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기는 많이 알지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몇백 도 했습니다. 얼마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다 뭐 암송도 합니다. 알지요. 알지만 그 알고 있는 걸 믿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이게 여기서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점쟁이와 다른 점이 뭐냐?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거 이걸 확실히 믿고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점쟁이는 하나님을 알지는 알아요. 예수도 알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응? 바울도 알고 내가 누구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 말이지. 응? 그러면서 지적해가지고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유명한 신학을 나오고 유명한 뭘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박사고 뭐 석사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 양반이 뭐 위대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예수 알긴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이 없고 알기는 알지만 믿는 거야 아니다 이 말이지. 여기 강조하는 게 뭘 말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학을 못했고 아무리 우리가 뭐 성경을 몇백 돈을 하지를 못하고 뭘 알지는 못해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는 나의 생명의 구주고 성령은 나의 보호자고 이걸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쓸 때에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뭐 목사가 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라 이 말이지. 아무리 신학을 나오고 뭐 목사가 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다. 구원받는 건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지식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 성경에 보면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알고자 하는 그 말씀, 알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고 있는 걸 믿어야 되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 그거보다는 믿는 거죠. 믿는 거. 예,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내용은 바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아무리 많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하라도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아는 걸, 말씀을 실천에 옮겨가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예,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1절, 예, 57쪽입니다. 신약 성경 57조. 예,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 귀신이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지. 예, 이 아는 거, 귀신은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차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에게도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말이죠, 귀신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에 보니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네, 이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다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벌이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지요. 예.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을, 실라를 이 착고에다 채워가지고 그 간수들이 그걸 갖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과 고통을 지금 감옥 속에서 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죠,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예수 믿고 하면, 전도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된다는데, 아, 나는 예수 믿고 왜 이 고난을 당하냐, 왜 이 고통을 당하냐, 내 이 어려움을 당하냐.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하고 나쁨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 다른 점이 뭐겠느냐,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게 증거가 뭐냐 말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 정말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자기의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확실히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둘이서 뭐 하느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운 역경 당하면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실망 낙심하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들은 그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끌려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랬죠. 매를 맞고 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 기도 찬송이 정말로 믿음 있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예,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예수 못 믿겠다, 교회 못 나가겠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조금만 못하고 원망부패하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힘줘 내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 없는 증거라 이 말이죠. 예, 믿음 있는 바울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닥쳐도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일을 했다 말이죠. 그랬더니 여기 말씀 본데 보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뭡니까? 자기에게 묶였던 착고가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감옥의 옥터가 움직이고 그 문이 막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처럼 이 귀신을 따라가지고 귀신 시키는 대로 귀신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귀신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망한다 이 말이죠. 망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일 생기고 교회 나가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좀 더 수입이 생기고 좀 더 좋은 일 생기고 좋은 일 일어나고 뭐 즐거운 일 생기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수 버리고 그쪽으로 쫓아가지 말아라. 주님을 따라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귀신 쫓아가지 말아라. 절대 쫓아가지 마라. 망한다. 절대 망한다. 영육이 다 망하는 거예요. 육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쫓아가지 말아라.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귀신이 좋아하는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고 얼마나 많은 수입이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내게 득이 될지라도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면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그건 다 버려라. 왜? 그거 따라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수입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다 망한단 말이지. 다 망그리시고 마는 것이다. 점쟁이가 점을 귀신 힘입고 점을 칠 때에 그 점을 치는 걸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수입이 되고 돈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망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성도에게 부탁한 말씀은 절대로 점쟁이 따라가지고 점쟁이 말 듣지 말고 귀신 따라가지 말고 귀신 말 듣지 말고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결국 망하는 것이다. 잠언 11장 7절입니다. 921쪽입니다. 구약성경 921쪽 잠언 11장 17절. 잠언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예. 잘못 읽었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7절. 예, 죄송합니다. 11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한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예,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라던 것이, 원하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고요. 마지막에 말씀은요,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일으킨다. 여기 이제 그랬죠. 25절 말씀에 매를 맞고 상처 입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 두 발이 착고에 채워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애를 쓰잖아요.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심지어 점쟁이도 찾아가보고 우리가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고,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두말할 것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예,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척구가 풀어지고 지금 도망가게 생겼어요. 도망문이 열렸으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랬죠. 자결을 하려고. 예, 이 간수가 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느냐?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자기 맡은 죄수를 잃어버리면 죄수가, 그 살던 죄수가 그만큼 간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살아줘야 되는 거. 대신 매를 맞고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생활 때 문이 열렸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살아 죽는 게 낫단 말이지. 그 사람들 당한 고통을 당할 수 없이 죽는 게 낫다. 그럼 죽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죽지 마란 말이지. 우리 다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왜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왜 저기 있을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 간수가 큰 감동을 받은 거야. 감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시면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가 버렸을 거야. 근데 믿음 있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간수가 뭡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간수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 너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가지던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참 감옥 같은 그 감옥 속에 살고 있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착고에 채워져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 정말 이런 불쌍한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들을 건져야 되겠다. 이들을 건져야 될 이 책임과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믿음을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한 영혼, 그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은 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견딤을 해서 이 가정을 구원했다 이 말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착고에 차여 있고 감옥처럼 그런 흑암 속에서, 그런 죄악 속에서, 그런 멸망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잠언 24장 11절 12절, 938쪽입니다. 938쪽.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는 자에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여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탄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참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탄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사명, 이 믿음, 이걸 가지고 오늘날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갈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도 믿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